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51번째 영상입니다. 14장 장엄한 기적 10번째 파트인데요. 250페이지부터 또 읽어가면서 계속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 경계는 전쟁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서로를 파괴하는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자연이 영을 지배할 때는 모든 영적인 활동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영이 자연을 지배할 때는 자연의 활동을 오히려 확증시켜주며 향상시켜줍니다. 이성적 사고를 위해 사용된다고 해서 뇌의 기능이 저하되지는 않습니다. 도덕적 의지를 섬기는 일을 위해 조직화된다고 해서 감정이 약해지거나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면도를 하면 수염이 더 강해지고 뚝을 쌓으면 강이 더 깊어지듯 오히려 뇌도 감정도 더 풍요로워지고 더 강해집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인간은 이성적 추론으로 대표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영적인 요소와 또 유기체적인 육체, 또 자연스러운 감정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그런 자연적인 요소가 만나서 복합체를 이룬,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영과 자연이 경계선상에서 만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교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놓여있는 그런 경계선의 상황, 영과 자연의 만남의 상황이 정상적인 그런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비정상적이며 병적인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시작하면서 C.S. 루이스는 지금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모습,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그 모습이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영과 자연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서로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전쟁은 아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요소가 영적인 요소를 이겼을 때는 영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말지만, 영적인 요소가 자연적인 요소를 이겼을 때는 자연적인 요소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해지고 더 강화되며 더 활발하고 옳은 활동들을 해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성적인 생각과 뇌의 관계에 있어서 뇌의 그런 육체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성적인 그런 능력을 압도해 버리게 되면 뇌는 더 이상 이성적인 옳은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름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그런 백일몽과 같은 그런 생각의 흐름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머물게 되고, 자연스러운 감정과 또 이성적인 도덕적 의지, 이 둘이 만났을 때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도덕적 의지를, 도덕적 능력을 압도해 버리게 되면 인간은 감정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 거꾸로 이성적 능력이 뇌를 지배해서 뇌를 잘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뇌가 그런 이성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훨씬 더 건강하고 올바르게 쓰여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 또 도덕적 의지가 인간의 감정을 사로잡고 조직화했을 때 그 감정은 훨씬 더 건강한 모습, 훨씬 더 옳은 모습으로 다시 조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성적이고 유덕한 사람의 몸은 바보나 남봉꾼의 몸보다 더 건강하며, 그런 사람은 감각적 쾌락도 더 크게 누립니다. 왜냐하면 감각의 노예가 된 이들은 일단 미끼에 넘어간 이후로는 주인이 더 이상 먹을 것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 볼 때 이 경계 상황은 실은 전쟁 상황이 아니라 반란 상황입니다. 즉 하급자가 상급자에 맞서 일어난 반란이고, 이 반란을 통해 하급자는 상급자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괴시킵니다. 즉 영과 자연과의 관계는 상호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영이 자연을 지배하고 영이 자연을 이겨냈을 때, 그때 모두가 건강해지는,
모두가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면을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 속의 모습,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습들로도 지금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의 모습들, 인간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성적이고 유독한 사람의 자연적인 몸이 바보나 남봉꾼들의 몸보다 다른 조건들, 즉 처음 조건들이 비슷하다면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즉 이성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자신의 자연적인 요소들을 훨씬 더 잘 조절하고 또 보존하고 가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이성적인 능력을 포기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자연적인 그런 감각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감각의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영과 자연의 그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묘사를 하자면, 그것은 단순한 전쟁 상황이 아니라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반란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현 상황이 반란 상황이라면 이성은 그러한 반란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믿음, 또 그 반란이 진압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거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인간 안에 초자연적인 영과 자연적 유기체가 싸움을 벌여왔다는 믿음에 근거가 있음을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이 다음 두 가지 아주 기대치 못한 방면에서 확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이렇게 철학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추론들과 또 우리 주변의 실제들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실제들을 관찰하면서 보여지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인간의 현재 모습은 하급자인 자연적인 요소가 상급자인 영적인 그런 요소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이성은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런 반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었던 그런 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과, 또 이런 반란이 진압되고 나면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 그런 판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만약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판단, 즉 우리가 이런 반란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이 판단이 옳다는 것이, 근거가 있다는 것이 느껴질수록 계속해서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증거들을 더 발견하게 되는데, C.S. 루이스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신이 지금 주장하는 이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증거들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독교 신학 전체가 거의 다음 두 가지 사실로부터 추론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A. 인간은 추잡한 농담을 한다는 사실. 그리고 B. 인간은 망좌를 괴기하게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인간은 초자연적인 영과 또 자연적인 유기체 사이에 싸움이 있는, 즉 자연적 유기체가 초자연적인 영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 신학의 거의 전체가 자신이 지금 제시하는 두 가지 사실로부터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사실은 인간은 추잡한 농담을 한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 사실은 인간은 망자, 즉 죽은 자를 괴기하게 느낀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로부터 인간의 현재 모습을 포함한 기독교의 신학 거의 전체를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추잡한 농담을 한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바는 자기 자신의 동물성을 못마땅한 것으로 혹은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 안에서 영과 유기체가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 둘이 서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 못하다는 표지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이런 추잡한 농담을 한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동물성을 못마땅한 것으로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그 내면의 그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즉 인간은 스스로 자기 안에서 영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가 서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사실을 이런 추잡한 농담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 상태를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라고 상상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자신이 이런 창조물이라는 사실에 반은 충격을 또 반은 포복절도하리만큼의 우스꽝스러움을 느껴왔다고 생각하기란 어렵습니다. 개가 개로서의 자기 존재를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천사도 천사로서의 자기 존재를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즉 C.S. 루이스는 인간이 영적인 요소와 육체적인 그런 자연적인 요소의 복합체이면서 때로 우리의 육체적인 동물성이 영적인 요소를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 보여졌을 때 그런 인간의 모습을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자신이 보기에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충격적으로 보는 그런 상태를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마치 동물성으로 이루어진 그런 개가 자신의 동물적인 요소를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고 또 완전한 영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천사가 자신의 그 모습, 자신의 본질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굉장히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안에 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깨닫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자기는 판단한다는 거죠. 망자에 대해 우리가 갖는 감정도 마찬가지로 기이합니다. 우리가 유령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체를 싫어하는 것이라는 말은 하나 마나한 말입니다. 시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유령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말해도 그에 못지않게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령을 무시무시하게 여기는 것은 많은 부분 창백함, 부패, 관, 수위, 벌레 같은 것이 연상되기 때문인 것이 사실입니다. 실은 시체나 유령 같은 개념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 분리 자체를 싫어합니다. 마땅히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리되었기에 그 분리 때문에 생긴 두 반쪽 모두의 혐오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망자, 즉 죽은 자, 시체에 대해서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 그 기괴함과 두려움, 그것이 보여주는 어떤 진실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시체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유령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어떤 설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고 지금 지적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럼 왜 유령은 싫어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것은 시체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라는 답이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체와 유령은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게 되는 근거로서 우리에게 여겨지는데, 그 말은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는다. 즉 그것을 설명하려면 왜 시체니 유령이니 하는 그 전부를 우리가 싫어하게 되는가라는 그 진짜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못하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하는 면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지금 C.S. 루이스는 그 부분을 아주 잘 캐치해내서 지적해주고 있는데, 인간이 시체니 유령이니 하는 그런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기괴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즉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분리됨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며 기괴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상적이지 못한 굉장히 이상하고 두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의 상황에서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 각각 떨어져 나온 유령과 시체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과 또 기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몸에 대해 갖는 수치심과 망자에 대해 갖는 감정에 대해 자연주의가 제시하는 설명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주의는 원시적 타부니 미신이니 하는 말을 늘어놓곤 합니다. 실은 그것들 역시 설명되어야 할 무언가의 결과에 불과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고 나면, 즉 인간이 본래는 하나의 단일체였으며 현재의 분리 상태는 비자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모든 현상은 앞뒤가 들어맞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독교적인 설명이 아닌 자연주의적인 설명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몸의 육체성에 대해서, 즉 동물성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움, 그런 수치심과 또 죽은 시체에 대한 그런 감정, 두려움과 괴기함, 이런 것에 대한 감정을 자연주의가 설명할 때는 그것은 일종의 원시적인 타부니 아니면 미신이 하는 그런 식의 설명들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잘 살펴보면 자연주의가 제시하는 그런 설명들은 다 질문을 한 번 더 한 결과, 즉 왜 원시적인 타부가 있었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것인 거고, 또 왜 우리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감정을 갖는가, 유령에 대한 그런 미신적인 그런 느낌을 갖는가 라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반복한 그런 상황에 지나지 않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그런 만족할 만한 확신을, 대답을 얻는 것은 사실 기독교의 교리밖에는 없지 않는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교리를 두고 라블레가 쓴 책의 어떤 장, 혹은 어떤 좋은 유령 이야기, 혹은 에드거 앨런 포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다면 터무니없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리가 분명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라블레라는 사람은 인간의 그런 동물적인 그런 육체성들, 이런 것들을 익살스럽고 풍자적인 그런 이야기로 표현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에드거 앨런 포라는 사람은 귀신 이야기 또는 이런 무서운 그런 이야기를 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굉장히 읽혀지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 싫어하지만 또 그거에 빠져드는 그런 면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왜 인간이 이런 이야기들에 빠져들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우스운 그런 이야기, 그런 설명밖에는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잘 보면 기독교 이야기만이, 기독교 교리만이 왜 인간이 이런 이야기에 빠져들고 관심을 갖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지 않느냐. 어쩌면 거기에 기독교 이야기의 어떤 진실성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에 제 논증은 우리가 유령 이야기나 추잡한 유머에 대해 내리는 가치 판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둘은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둘이 비록 옷처럼 타락 때문에 생겨난 것이긴 하지만 옷처럼 타락 이후 세상에서 그 타락을 다루는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논증은 유령 이야기나 추잡한 유머와 같은 그 자체의 가치 판단,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냐 또는 나쁜 것이냐라는 그 가치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 판단 자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인간이 타락 후에 옷을 벗은 것을, 즉 벗은 상태인 것을 깨닫고 그 후에 옷으로 그 상황을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가 타락 후에 우리 내면의 영과 자연적인 요소가 지금 분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유령 이야기나 또 추잡한 유머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 내면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것을 더 나쁘게 하고 있는 상황인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한다는 뜻이죠. 즉 완벽해지고 재창조된 인간은 더 이상 그런 종류의 웃음이나 그런 종류의 오싹함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런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농담을 즐길 줄 모르는 것은 인간다움에 못 미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 생각이 옳든 하여간 그것들은 현재 우리 인간이 부적응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죄의 결과이자 사탄의 승리로서의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또한 죄로부터의 구속의 수단이며 인간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약이며 사단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령 이야기나 추잡한 유머 같은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은 현재 인간의 모습, 즉 영과 자연적인 요소가 싸움, 분쟁을 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잘못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일 테고 또 그런 유령 이야기, 추잡한 유머 이런 것들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현재의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인식하고 진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을 파악하는 길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거죠. 즉 그 두 가지에 대한 판단은 가치 판단은 다를지라도 적어도 양쪽 모두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그 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죄의 결과이자 사탄의 승리로서의 인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치겠다고 하고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사탄의 승리의 결과, 사탄의 도구이면서도 동시에 죄로부터의 구속의 수단이며 인간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약이며 사단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무기인 면도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그 의미들을 더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